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돈의 가치가 큰 시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다 돈으로 평가를 하죠. 사람도 돈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특히 뭐 결혼 앞두고 선을 본다든가 또 누구를 소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보죠? 그 사람 연봉을 얼마나 된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죠. 차는 어떤 차를 탄대요? 혹은 집은 몇 평, 혹은 얼마짜리?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요즘에 애들도 다 명문 메이커 원하죠. 메이커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거들떠도 안 봐요. 물론 그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평가해요. 같이 차를 타고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소형차를 타고 사람이 내리면 함부로 말을 하고, 외제차라도 타고 있다 내리면 사장님이 불러주고 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외향적인 것들, 외부적인 것들 그런 데 신경을 쓰죠. 조금 괜찮으면 차를 좀 새 걸로 바꾸려고, 더 좋은 것을 바꾸려고, 다 그런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할 때도 역시 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뭔가 그래도 힘을 좀 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면 왠지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고, 친구들을 만나도 그 주머니에 뭐가 좀 들어있으면 자신만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심각한 돈은 오래 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맨센 박사가 인간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인체는 약 2.25kg의 칼슘, 500g의 인산염, 252g의 칼륨, 그리고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그리고 철, 동, 이건 28g이 채 안 되는 그 정도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그때 당시 89센트, 1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약 3, 4천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따져보면 인간은 3, 4천 원어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신매매가 왕성했던 로마 시대 백인 장정 노예 한 사람의 값은 현재로 따지면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7세기에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이 미국에다가 갖다 판 아프리카 노예 값은 장정 한 사람당 현지에서 50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50불. 지금으로 쳐보면 역시 100만 원 이상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 납치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국제 임신 그 매매 시장에다가 한국 사람들 갖다 팔았는데, 그때 당시 장정 한 사람이 나라 천속으로 약 100만 원 남짓 주고 팔렸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미국 CNN 방송, 2017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미국 CNN 방송에서 리비아 노예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취재를 갔습니다. 실제로 취재진들 앞에서 사람이 팔렸는데, 장정 한 사람이 그 당시에 1200디나르, 경매가 붙은 거예요. 뭐 한 6분도 안 돼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한 사람당 1200디나르,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 수준의 사람이 팔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고 해서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1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됐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재 몸값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요즘 기록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정보가 요즘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2017년도 우리나라 2011년도 우리나라 조세연구원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1억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1억 2천만 원 조세연구원에서. 그 근거가 뭔가를 봤더니 당시 그 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요. 근데 그때 발행했던 2017년도에 발행했던 그 신문에 의하면 그때 당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에게 지급된 사망보험금이 한 사람당 1억 265만 원이었던 평균. 제가 나가다가 죽으면 한 1억 받는 거예요. 한 1억. 교통사고 사망보험이 그것도 드러나 있으면 그 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가치는 1년에 수백억이 되기도 하죠. 유명한 손흥민, 류현진 이런 사람들의 몸값은 수백억씩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1년에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1년에 수천만 원도 채 못 벌고 수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몸값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의 가치를 그저 돈으로 환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직업이나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돈 더 받는 곳으로 갈까? 이게 사실은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다 따져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몸값을 어마어마하게 쳐주시거든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오늘 1절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들과 어울려요. 세리들은 당시 완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친구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불가 말이 많았던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듣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에서 양들을 헤아려 보니까 아무리 세봐도 99마리, 99마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그 99마리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자기가 다시 산으로 들어가서 헤매 다니며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어깨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8절부터 11절에는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드라크마는 은 드라크마를 말하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드라크마를 고리에 끼워서 결혼 예물 혹은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그렇게 남편에게서 받은 결혼 예물 혹은 사랑의 증표로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드라크마를 세어봤더니 10개 중에 9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들쑤시면서 장롱 밑을 뒤지고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찾아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웃과 다른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에는 집을 나간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 제가 나가서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도 간곡하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유산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돈을 짊어지고
큰 도시로 떠났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돈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많은데 그 하인들은 절대로 배고프는 일이 없는데 나는 이곳에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아버지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 아버지 자식으로 말고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써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바로 그날부터 이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오려나, 무슨 소식은 없나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발치에서 보니 동구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멀어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송아지를 잡아서 온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을 다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 기록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 나머지 9개나 더 있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린 그 자식보다는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순종하는 큰아들, 첫째 아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이 하나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그것이 내 양이요, 내 드라크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관적인 사실 때문에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지만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100개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것 하나가 바로 내 것이라는 이 주관적인 사실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가치가 발견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은 이 세 비유의 주인공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오늘 이 목자를 한번 보십시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둘에 두고 온 산을 뒤지면서 가시에 찔리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무릎팍에 피를 흘리면서도, 물론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타게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 산을 헤매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벼랑 끝도 주저하지 않고 깊은 골짜기도 주저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예를 쓰고 안간힘을 쓰는 이 목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수고, 그분의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저주와 모욕의 십자가, 수치와 조롱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놓으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애쓰시는 이 목자의 간절함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장롱 밑을 더듬는 이 여인에게서 지금 우리를 찾아 위로하시고 대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생각나게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확신을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보면 드라크마는 양과 또 잃어버린 아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양이나 드라크마 아들은요 스스로 나갔어요. 스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크마는 말 그대로 무생물이에요.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완벽하게 무능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크십니까? 집 나간 자식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 헤아려 주시죠.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엄청난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식도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지. 네,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내 딸과 남의 딸에게 아버지가 공정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못 대했잖아요. 못 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야 99마리가 한 마리보다 훨씬 귀하죠. 9개가 잃어버린 하나보다 훨씬 귀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탕진한 둘째보다는 집에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섬기는 맏아들이 훨씬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아 나섭니다. 9개보다 71개를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의 자식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아꼈지만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는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겁니다.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만든 겁니다. 그게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누리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그렇게 찾던 양,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맸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애쓰다가 드디어 찾아낸 이 여인의 기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다시 품에 안은 아버지의 감격과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은 그야말로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이 기쁨이라는 카이로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너무나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카이로. 그냥 기쁨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들의 기쁨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왔어.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헤매고 찾다가 드디어 찾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본문에 친구들과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역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가 비싼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으면 모르게 해도 몇 드라크마를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배은망덕하고 방탕한 자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뻤던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는 그냥 황소는 너무 크니까 작은 송아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보다 송아지보다 더 비싸고 좋다는 거 아십니까? 훨씬 더 귀한 고기예요. 그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가 얼마나 크고 과했던지 형이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아까워하시더니 집 나가서 창기와 함께 그 재물을 탕진해버린 둘째가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형의 한탄 섞인 말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번제,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 우리의 영적 예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가 진실히 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또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보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집 나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우셨고 나 때문에 온 산을 헤맸었습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아파했고 나를 찾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 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되찾았을 때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찾고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전의 나처럼 잃어버린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예전의 나처럼 잃어버린 수많은 드라크마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전의 나처럼 집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때문에 여전히 눈물 흘리고 계시고 그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애쓰고 계십니다.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하고 못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면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여러분, 이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찾기 위해 눈물 흘리시고 애쓰셨던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잃은 양을 찾고 계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계시고 집 나간 자식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 잃은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은 영혼을 찾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결단과 결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입었고 이제 주님의 기쁨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